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과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또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자신의 신앙이 자발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집회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냥 시간 맞춰서 딱딱 가면 되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을 하자고 하면 그 목사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신앙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시면서 더 말씀을 보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소원하기는 계속해서 이러한 소식을 좀 더 많이 듣게 되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간에 그 시편을 계속 이제 묵상해 왔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참 좋아하고 많이 묵상하는 시편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시편을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시편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편을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심정과 똑같은 이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이 시편들을 참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편의 기자들이 마찬가지 우리처럼 현실을 살았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사람들이 이 상황 중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는 시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편의 시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많은 병력들을 이스라엘에 배치해서 그냥 쥐잡듯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망명할 그 나라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적국이에요. 한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적국인. 여러분, 얼마나 숨을 곳이 없었으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에 있어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국으로 가는 블레셋의 적진으로 가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드, 이곳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냥 죽음을 자초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그것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끌고 아기스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죽게 된 거죠.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기지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시를 쓸 생각을 했을까? 저 같았으면은 시를 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았으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홀로 사람 없는 곳에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그런데 다윗의 심정을 좀 짐작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과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왕으로 살지 못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신앙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다 죽어도 좋다라는 신앙의 기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요,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짐작되는 다윗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이런 심정이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고백을 좀 듣다 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은요, 무엇이든 좀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려질 때 하는 고백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뭔가 풀려지고 내 뜻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되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일을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그 힘든 그 상황을 잊기 위해서, 단순히 잊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괜찮을 거야,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그곳에서 반복되는 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함이로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에게 선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일을 통틀어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일들이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정상적이든지 비정상적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잊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후자일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결론 나지 않을 때,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결론 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의 전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계속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하신데 어떤 때는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지 않고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되지 않고에 따라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제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더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좀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뭘 사주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요. 좀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엄마 아빠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뭘 사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틀 만에 딱딱 오니까,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 것보다 그것을 들고 오는 그 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는 거지. 제 아들이 누굴 닮았을까요? 저를 닮은 거죠. 하나님과 제 관계에서도 제가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 결론 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것이 자신의 일이 계획대로 되고 되지 않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처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와의 모든 관계의 그러한 그 안에서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든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든지,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 망각하고 적진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묶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산 인생이고 기적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감격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이 3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자. 함께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찬양하자. 지금 뭔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 여러분 2절에 본 것처럼 곤고한 자들입니다. 곤고한 자들.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과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가족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함께 다 모이게 됩니다. 곤고한 자들이지. 그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당한 환난당하고 빚지고 어려운 그 신세들을 한탄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동조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는 모든 어려운 자들과 이 다윗이 했던 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하자, 찬양하자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다윗과 아둘람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8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의 특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책 속에서 이런 글귀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설교자의 강단은 바로 아둘람굴, 즉 고난과 실패의 자리이고 곤고함의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을 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메시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복의 조건이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빼앗을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반추해서 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의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하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세상 속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또 같은 기도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동시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세상 속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태가 빨리 호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이 일들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실까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집중하며 또 그분이 하실 그 일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 또 이 기간이 어려운 기간만이 아니고 축복된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복합니다.